자, 우리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은 말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의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어른들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속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속담 뭐 알고 있어요? 그냥 한번 편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담 뭐 있을까요? 그림의 떡 맞아요. 또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등장 밑이 어둡다. 배가 산으로 간다. 또 좋은 약이 은 입에도 쓰다. 누워서 침 뱉기. 또 뭐 있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식은 죽 먹기. 그 죽 나도 먹고 싶네요. 또 뭐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 저도 타보고 싶어요. 자, 또 아는 속담 뭐 있어요? 딱 한 명만 들어볼게요. 친구. 강 건너 불구경. 네,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이 어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어떤 속담인지 네모칸을 맞춰봐요. 속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네모가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여러분 뭐가 아파요? 엉덩이가 아파요? 아니면 눈이 아플까요? 배예요? 사과 아니고 배 맞아요? 배? 알겠습니다. 자, 정답.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부러워서? 셈이 나서 그래서 배가 아프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농사를 여럿이서 친척들끼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살면 나도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러 가기 싫으니까 갑자기 배 아프다고 꾀병을 내는 이유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속담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반대 뜻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땅을 살 정도라면 그냥 부자도 아니고 진짜 부자여야만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땅 있어요? 땅이 벌써 있어요? 역시 남다른 곳에 사는군요. 땅이 있으려면 부자여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럼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좋은 일을 당했는데 나는 가난하니까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라고 인분, 똥을 싸서 똥을 선물해 주는 것부터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속담은 이런 말이 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배라도 아파요. 여러분 배 아파야 홍당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속담입니다. 자다가 네모 두드린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자다가 머리 두드린다? 잠자라 이렇게 할까요? 어깨 두드린다? 자다가 졸렸어, 저려, 지났어. 몰라요? 일부 친구들은 맞췄는데 장독 두드린다 아니에요. 자다가 엉덩이 두드린다? 잘 자라 이렇게? 아니에요. 제일 똑똑하신 우리 수석 선생님 뭡니까? 봉창 두드린다.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럼 봉창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봉창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 한옥 마을에는 이렇게 벽을 뚫어서 창문을 만들었는데 열리지는 않는 창문이에요. 그러나 창호지로 봉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창문이에요. 그래서 봉창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나 말을 불쑥 할 때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창문 두들기면서 야 일어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과 말을 들었을 때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라는 속담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속담 두 가지였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 두 가지 속담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나서의 이야기가 연관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요나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무슨 성이냐면 아수르라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엄청 좋지 않고 엄청 적군인 강한 나라인 아수르의 성이 니느웨예요. 근데 그 니느웨에 가서 적군의 땅 한복판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본 친구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죄가 많습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기분이 맞아요. 짜증나 봐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적군 니느웨에 가서 당신들이 죄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 말을 했다가 자기 목이 댕강 날아갈 수도 있어요.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당신들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나라가 죄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세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면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아수르가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배 아프기 싫으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태도가 여러분 좋은 태도일까요? 아니면 나쁜 태도일까요? 나쁜 태도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 받고 잘 먹고 잘 자고 배 두들기고 엉덩이 두들기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을 유대인들이 받으면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 전달돼야 돼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인 이방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그 시대 속에 요나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어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마치 여행 가는 사람처럼 어디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빠라는 성에 가서 마침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가 있어서 올라탔어요. 이제 그 배는 출발을 합니다. 이 요나가 탄 배, 그 바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탄 배가 출발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닥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태풍 많이 왔었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태풍이 요나가 탄 배가 있는 그 바다에 폭풍이 몰아닥치게. 그래서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바람이 불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배가 막 반쪽으로 쫙 쪼개질 것 같은 무서움에 막 떨고 있었어요.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바다에 버리면서 이 배를 최대한 가볍게라도 하자.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니야 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막 짐을 막 버리고 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요나는 배 밑바닥에 층에 가서 홀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비워봐도 이 배가 폭풍을 만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요나 때문이기 때문에, 말이 어렵네요. 때문이기 때문에 요나 때문이어서 배가 아무리 가벼워져도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 재앙이, 이 무서움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 누군가의 잘못 때문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찾아내자. 제비를 뽑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비를 한 명씩 뽑아요. 요나는 그 제비 뽑는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왠지 내가 걸릴 것 같은데 긴장됐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싸한 분위기에서 요나가 딱 제비에 뽑히는 거예요. 제비 뽑히기 전에 요나가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을 아는 거예요. 선장도 찾아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지금 잠을 잘 때냐고.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어. 막 소리친다. 요나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때문에 이 폭풍이 몰아닥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당신 어디서 왔고 무슨 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만났습니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보요.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뱃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갑자기 어디 줄 서야 되는데 줄 안 서고 막 새치기 하고 지나가다가 누구 잘못하면 막 욕하고 그런 적 있어요 혹시?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내 거 챙기느라 바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지금 요나도 하나님 믿지 않는 뱃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나 때문인 것 같으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그러면 이 성난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오히려 뱃사람들이 신사해요. 차마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바다에 던지냐고 하면서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육지로 돌아가 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보는 거예요. 짐도 다시 바다에 던져보고 노도 열심히 졌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 너 아닌 요나 때문인 거예요. 요나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배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막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뱃사람들이 하나님이시여 전능한 하나님이여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생명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죽어버렸을까요? 그럼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커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갑자기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졌어요. 요나는 꼬르륵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입을 쫙 벌리더니 요나를 꿀꺽 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되었을지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려줄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요나와 반대되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예자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받은 명령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셨어요. 요나는 배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배 밑에서 콜콜 졸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완전히 다르죠. 요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들이 믿으시네 기도하십시오 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또 요나가 남들에 의해서 던져질 때 바다가 잠잠해졌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던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갑자기 미쳐있던 파도가 잠잠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바다 밑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간 꼼짝없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속에서 스스로 사흘 동안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랑하는 헌의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두 눈 감고 기도선 해볼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기도선 한 거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헌의비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수님 닮아가는 허니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